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늦은 비를 앞두고 이 생기를 성경과 화입 부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오늘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생기를 주신 목적은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참 우리가 이게 분별을 못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면서 분별력의 기준이 돼요. 10번,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뭐 하는 것만 못해요?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이랬는데요. 자,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말로 배우고 적고 익히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것은 영적 세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같은 꿀인데 왜 목청과 석청에는 기가 있는지, 집에서 키운 토종벌과 양봉은 기가 없는지, 왜 없는지, 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몰라요. 기를 감지하면은 왜 목청과 석청은 기가 있을까? 뭐에 기가 있기 때문에요? 돌과 나무에 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책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선생님이고 교사가 돼서 가르쳐주는 거거든.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영이란 말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생각이란 것은 물질이 아니고 진동하는 파동이거든요. 만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는 혹 전하 검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예, 이게 우리가 귀로도 분별하지만은 눈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이 사도행적을 보니까 140페이지에 진정한 회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의 털끝 하나 꺼리낌 없이 선다고 했을 때, 진정한 회개에는 이적, 곧 지금으로서는 분별되지 않는 이적이 작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153페이지에는요.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안으로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 온 범죄전의 하늘 세계의 사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것도 분별이 되겠죠.
특히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사도행적 535페이지. 시대의 징조를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내릴지, 늦은 비가 언제 내릴지, 재림이 언젠지 우리가 연동해서 다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다 맞아 들어가. 그래서 화이트분이 영적 사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재림신도의 가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파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송신과 수신은 무지개예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뭘로 약속하셨습니까?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파동으로만 노아 때가 고대 세계의 말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지구 역사의 말세 때는 똑같이 파동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층에 보면은 남들이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무지개색으로 다 띠를 두르고 천장을 만들고 또 우리가 여기서 기 수신하는 안테나 송수신기가 다 무슨 색입니까? 다 무지개색으로 다 해놨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딱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별을 주셔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예수님 생각을 갖다가 뭘로 보내신다고요? 무지개 파장. 무지개 색깔은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은 색을 보는 게 아니고 파동을 감지하는 전자센서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화이트분이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눈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안경 왜 쓸까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서울 가면 눈 뜨고 가도 뭐 배 간다 그럽니까? 코 배 간다 그래. 우리가 영적 파동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이 눈의 센서기가 작동이 안 되면 영적 세계가 감지가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눈을 뜨게 하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안약이 필요해. 이 안약은 언제 필요할까? 고대 세계가 노아 홍수로 멸망하듯이 이거는 세상 끝에만 이 안약이 필요해요. 자, 7교회 중에서 세상 끝에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다 읽으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13절부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삼위일체, 안식일, 침례 다 그냥 몰라 그냥 다. 그냥 교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18절에 가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여기는 전부 다 보니까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어떻게 해요? 사야 돼요. 왜 사야 될까요? 이런 금이나 우리가 입는 천이나 옷들이 천년 소재들이 생기를 주던 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 세상에는 없어.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그걸 보내.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돈 주고 사야 돼. 사야 돼. 그래서 교회 보내는 권면 67에는요. 하늘의 상인께서, 하늘의 상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오기까지 뭐 하라 그랬지요? 우리에게? 장사하라 그랬으면 우리에게 팔 물건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금을 팔아구고 옷을 팔아구고 안약을 팔아고 얘기해요. 안약을. 하늘의 상인께서 믿음과 사랑의 가장 호화로운 보석들을 저들 앞에 내보이시고 불로 연단한 금과 저들이 입을 흰옷과 저들의 눈을 보게 하는 안약을 당신에게서 사라고 초청하시건만 저들은 그에게 저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저희의 미지근함을 사랑과 열성으로 바꾸지를 아니한다. 이 금과 보석과 의의 옷과 이 안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생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에 넣은 안약이 생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금과 은을 찾지요. 그러면서 뚫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길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화이트 부인은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교회 증언 5권 233에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뭐 곰팡이만 쓸어도 기가 서버리니까 금방 찾아낼 거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영적 식별력이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안약을 그들의 눈에 바를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이 우리가 생계에 대해서 화이트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에 천국의 안약을 발라 저들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식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2페이지에 있어요. 초기 문집 108에는요. 저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행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식 세대, 손주 세대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사돈까지도 다 기가 들어가게 해준 거 아닙니까? 전에는 그들이 쓰는 차나 집이나 핸드폰에 들어갔던 게 우리가 잘함으로 이제는 우리 손주들까지도 다 몸 안에 다 생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껏 안 믿고 날 그렇게 핍박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까? 예, 그들은 새 부대가 될 수 있지만 기존 교리에 쩌든 사람들은 새 부대가 될 수 없대요. 새 부대가 될 수 없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727에는요,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안약을 우리 눈에 바르시도록 허락하자. 좀 마음을 열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눈먼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모든 것을 분명히 보기 원한다.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225에는요. 나는 그들이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권유하고 눈에 거룩한 안약을 바른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가 아닌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리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촉구하는 바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길을 분별할 때 칼에 뽑은 기별 1권 142에는요. 우리들은 영적 안약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난폭한 방종이나 광신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영의 역사를 풍간하여야 한다. 풍간하여야 한다. 모든 교사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진하는 진리에 대한 증거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의 눈에 안약을 발라야 할 것이다. 칼에 뽑은 기별 1권 411. 전진하는 진리. 우리 선교회 이름이 뭡니까? 현대진리 선교회.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어제 이전만 해도 우리 가족들에게요, 기가 물건에 있었지 몸에는 안 들어가 있어. 어제 오전에는 자식들 몸에 다 들어가고, 어제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는 손주들 다 들어갔어요. 변호사님, 자녀들, 손주들 뭐 발찌 안 해줘도 됩니다. 다 들어갔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그죠? 그들이 다 이거 우리처럼 개개인이 다 차야 된다 그러면 돈 많이 들지요. 특히 장영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 한 대대병력 아닙니까? 대대병력. 근데 그걸 내가 잘함으로 내가 진실되게 바르게 원칙대로 갈 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삶을 나갈 때 그냥 다 해주고 다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제는요. 아까 우리 봤죠? 여기 우리 헬리코박터에 있는 우리 장로님 세우고 그 장로님이 누군가를 되게 미워할 때 헬리코박터균은 다 좌회전파야. 좋은 생각하면 다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부부간에도 이제 싸울 일이 없어. 파동을 알면. 왜? 싸우면 둘 다 내 몸 안의 균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좌회전파로 돌아버려. 그냥 남편이 어쨌든 아내가 어쨌든 나만 열심히 잘하자 하면 다 뭐가 돼요? 다 우회전파가 돼버려. 이래 되면은 이제 바가지란 것도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해봐야 둘 다 손해인 걸 알아버리니까. 남편은 뭐 이제는 복 받은 거죠. 그게 분별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증언 1권 143에는 나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데 실패한 것을 봤다. 자, 이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데려오겠어. 야, 이거 사기만 하면 이제 마음 바꿔주니까 구원이다. 근데 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그냥 들어와 있어. 안약을 안 바르고 옷도 이 변화, 파동을 못 느껴. 너 여기 왜 왔냐 하니까 뭐예요? 유구? 할 말이 없어.
이걸 생전 모르는 걸 하니까 제가 이제는 어디 떠나지도 못해요.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안 보이니까 오시오 해서 거리가 멀어 못 온대. 아니 하늘 간다 그러면 안 오겠어요. 하늘 간다면 안 오겠어. 그러니까 이 말로 하려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이 교회 증언 1권 153에는 그분은 그들에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도록 친절하고 상냥하게 권면하신다. 막 말하다 보면 같은 말 계속하면 전화도 받기 싫을 때 있어요. 오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 자식을 제일 잘 먹이나 보니까 제비가 제일 잘 먹이더구만요. 제비가 얼마나 파장이 좋은지 몰라. 제비는 왜 사람이 사는 처마 끝에 집을 짓는지 아세요? 얘들은 사람을 안 두려워해. 우리는 얘들처럼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뱀도 오고 나쁜 게 와서 알을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드나드는 문 위에다 집을 져. 그리고 꼭 자식들 계속 잘 키워가지고 같이 데리고 날이 추워지면 어디로 갑니까? 예, 강남 하늘로 가잖아요. 강남 하늘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비처럼 다 연합해가지고 이 새끼들 잘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친절하게 전해가지고 하늘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비 파장을 오늘 이어놨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 될 겁니다. 예? 와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농부는 농사를 포기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포기하고 이 마지막 사업에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화이트니 교회 증언 1권 153에 용기를 꺾는 일이 교회에 나타났다. 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농장과 가축과 그 밖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그들에게 호소하신다. 그래 이 시대에 우리가 장사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 파느냐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라고 우리 장영희 자매는 30년이 뭐예요? 그냥 평생 장사만 하고 보고 배우고 하게 만들었어요. 뭘 잘해야 되니까? 장사를 잘해야 돼요. 이것들은 귀중한 보화들이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소유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소유하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어떤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를 자꾸 늘어져요. 이것을 봐버리면 우리가 뭐를 하게 돼요? 죄를 발견하게 돼요. 교회 증언 4권 88이요. 하나님 또 같은 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야, 네 이것 좀 사가지고 네가 좀 파동을 감지해서 진리와 오류, 우회전파와 좌회전파를 분별해서 어떤 것이 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네가 하늘의 사람으로 좀 바뀌고 싶지 않니? 네 몸의 모든 병균과 독소를 좋은 것들로 좀 바꾸고 싶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교회 증언 5권 233에는요.
그대들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하라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할 것인가? 그리고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여러분, 제가 금이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이. 이 우리가 보내는 이 파동 속에 아주 좋은 금의 파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는 우리가 금으로 된 안약을 바를 때에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 좋은 파장들, 이 그대로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금으로 뒤집어서 죄와 독성을 제거하고 이걸 수신되게 하거든요. 이 파동을 화이트는 안경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칼에 뽑은 기별 2권 25페이지는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쓰고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신앙의 참된 편말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증언봉헌 1권 478은요. 안약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가면을 쓴 어떤 죄라도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은혜이다. 제가 그래요. 요새 사람들 써놓은 거 한 거 딱 어떤 데는 보고 이 사람 왜 키가 안 돌아가지? 전화해요. 이게 지금 안 도는데 어디 된 겁니까? 하니까 혹시 과일 같은 거 안 잡수야 하면 과일을 먹었대. 오늘부터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재림 신도의 가정 68에는 영적 식별력이 없이는 그대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요. 또한 내가 섬기는 주님께 대한 나의 책임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보내는 권명 96에는요. 그대들의 영적 식별력의 부족으로 이 하나님의 매개체를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걸리며 잡히게 하는 거치는 돌로 만들지 말라. 그 이상한 거 보는 거 그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귀신 노름이지. 그래서 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이 기별을 갖다 걸려 넘어지고 걸리며 잡히게 하는 거치는 돌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 부절제하면 몸 안에 있는 균들이 좌회전파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건강을 해야 하는 각종 방종을 끊고 떠날 때 그들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더욱 명료한 식별을 가질 것이다. 네, 이건 음식물에 관한 거면 34페이지요. 제가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걸 하면서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의 예수님과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의 꽃이라고 하는 우만다라라는 게 있어요. 크기가 1.4mm. 불과 1cm 내외로 자라요. 1cm 내외. 요 작은 것이 왜 부처님의 꽃이라 그랬을까 해서 내가 봤더니만요. 이야, 기가 어마어마하게 센 거라.
그래서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좋은 건 사단이 다 갖다 썼잖아요. 이게 아마 너무 기가 좋으니까 사단이 갖다 쓴 게 아닌가. 제가 우만다를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생기 정보통에 딱 넣는 순간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가 딱 생겨버려요. 불과 1cm 내외인데 그 크기가. 보통 사람 봐도 눈에도 안 보이는데. 여기 실물교훈 18에요.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갈을 깨닫지 못했다.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미 이 기맥이 다 막혔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좋은 이 파장을 주는 것들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상실했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가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검은 천으로 가리었으므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다. 헬리코박터균이 얼마나 좋고 간염균이 얼마나 좋은데 잘못 먹고 성질 내가지고 전부 독소를 뿜고 몸의 세포를 변형시키는 좌회전파로 만들어 그런 거지. 그래서 성경에 요나가 한 말이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신물교훈을 333에는요.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재능과 더욱 명석한 식별력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냥 이 생기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 뭐 어떻게 표현됐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날 때 남은 무리에게 금과 의의 옷과 안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어떤 영안을 열어주시는 이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아무나 될까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영적 식별력을 잃어버리는데 거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못 나와요. 이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이 시대에만 14만 4천이 옳고 그런 판단력, 영을 분별할 수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14만 4천으로서 하늘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이걸 분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썼고 뭘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송아지를 갖다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웠고 오늘 여기 계시록 3장에는 불로 뭐한 금이에요? 연단한 금이에요.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좌회전파를 뭘로 돌려버렸어요? 우회전파로 돌려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수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이 지구 전체를 향해서 분별력을 가지는 이 생기 시스템을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왜?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주던 공짜의 기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뭐 기감이 좋고 기를 본다는 사람 아무리 봐도 이제는 땅에 좋은 기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뀐다.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늦은 비라는 새술이 채워지는 그날 이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